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구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파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이 시간도 말씀과 은혜로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보게 하게 되려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끝없는 사랑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령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시고 기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소망이 선포될 때에, 뿌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소망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말씀과 은혜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가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예배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기 세우신 주의 종이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어 수용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 중에 기쁨을, 기도 가운데 응답을,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지친 영혼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를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지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새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세상의 바쁨과 무거운 삶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 예배가 순간에 보여주는 형식이 아니라 영원히 변화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위로와 회복,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주의 뜻보다 나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에 적용하지 못하였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상반기도 지나 하반기를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남아있기도 하고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기대와 현실의 환란을 경험하며 지쳐있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주님 뜻을 사모하여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음을 믿으며 하반기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의 풍성하게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대가 되게 하시어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여름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등 다양한 일정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함께 하셔서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도 주의 공의와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주시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위정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추어 화평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잠든 영혼을 깨우고 메마른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의 감동과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늘 차고 넘치는 오늘 예배 하루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를 영광과 주님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옆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사람 바라보시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니까 시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니까 시원합니다. 그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이야기하시는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성공을 대형교회여서가 아니라 그냥 대형교회였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이적과 또 치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니 교회 가운데 교인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시다가 찾은 것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금식하시다가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아버님의 고생, 그 아버님의 지나간 시간 이후에 자신이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애굽의 시간을 지나고 광야의 시간을 견디며 믿음의 길을 열어 놓았기에 아들은 영적으로 더 좋은 출발선 위에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나누는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예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여정은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은 우상이 많죠. 그래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버릴 것들이 많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죠. 광야는 어떠한 땅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자리입니다. 가나안은 훈련된 사람이 살아내야 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선 예화는 그 아버님이 애굽과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기에 아들인 그 목사님은 광야에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같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은 경험하게 됩니다. 순서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나안의 열매와 풍성함을 구하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시간, 광야의 자리에 있으면 이 가나안의 열매를 아무리 구해도 가나안의 풍성함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있지만 가나안의 열매는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있어도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구해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애굽 상태나 광야에 훈련받는 상태라면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상태로 나아가야지 애굽에 있으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종교적 열심으로 아무리 구하고 열심을 내도 가나안의 열매를 맺거나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애굽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강야는 빨리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통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 애굽과 강야와 가나안 땅 이런 순서로 여정을 지나가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이 여정을 생각할 때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십니까? 애굽일까요? 아니면 광야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 1세대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몸은 애굽을 떠났으나 애굽에 있었던 습관들과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들은 처음부터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애굽을 알지 못합니다. 우상이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없죠.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오직 광야예요. 광야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배웠던 자리죠. 이 세대들이 우상과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고군분투할 때에 이 세대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과 인도하심이 그들 안에 체질화가 됐죠. 애굽의 기억이 없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의존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애굽과 광야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풍성함들, 가나안의 풍성함을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버리고 광야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광야로부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광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또 한 가지 나도 하나님의 가나안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 바르게 애굽을 온전하게 버리는 것, 우리 안에 애굽이 사라지는 것,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말씀에 대한 걸 배웠고요. 2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3장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구약에서는 샤마라는 단어를, 시브리어에서는 샤마라는 단어를 순종의 단어로 사용하는데 듣다라는 동사가 순종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히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시브리적 사고에는 진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애초에 구분하지 않아요.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도 마찬가지죠. 시파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아래서 듣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건의 아래서 서서 귀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의 근거로 삼아 몸을 움직이는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안에서 순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광야의 순종이고 하나는 가나안의 순종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3장은 가나안의 순종이죠. 광야에서 순종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였습니다. 만나를 매일 내렸고 백성은 그것을 거두었습니다. 광야의 순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반응하는 순종이었죠. 두 번째, 가나안의 순종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요단에서의 순종이죠.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3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 순간에 그 물이 끊어지는 거죠. 광야의 순종은 보여주신 것에 대한 따라가는 반응이라면 가나안의 순종은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발을 딛는 것이 아니라 발을 디뎌야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증거가 순종보다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증거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순종과 가나안의 순종,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가나안의 순종이 더 어렵죠. 광야의 순종보다 가나안의 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름 기둥은 보고 따라가는 것이지만 가나안의 순종은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갈라지지 않는 물 앞에서 먼저 발을 담그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1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에요. 곡식 거두는 시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봄철인데 이 봄철에는 헐모은 산의 눈이 녹아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불어나는 시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제일 많은 때에 건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담근 곳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울이 아니었어요. 강둑을 넘칠 만큼 불어난 급류였어요. 얼마나 이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과 범람한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의 위험은 완전 자체가 다릅니다. 본문은 이 차이를 우연히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명시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순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순종은 그냥 한순간의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 위험을 수반한 순종이었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1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서서 온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한순간의 용기나 결단이 아니죠. 백성 전체가 강을 건너는 시간 동안 강바닥 가운데서 계속 서 있어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문이 끊어졌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언제 다시 물이 흘러올지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자리에 계름맨 제사장들은 백성 전체가 도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러니 가난한 순종이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1세대와 2세대가 차이를 보입니다. 광야의 순종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잘못된 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령에 이 가난의 순종이 더 어려운데 이 어려운 순종을 2세대는 오히려 수월하게 감당해요.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너무 쉽게 그냥 해버리는 것 같아요. 불평도 없어요. 불만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해버려요. 수월하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애굽이 없었어요. 본문 뒤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애굽이 시작되어지지만 이전까지 지금 본문에서는 애굽이 없어요. 이들은 애굽의 경험이 없어요. 무너져야 할 것도 버려야 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광야부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했어요. 공급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했어요.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매일 구름 기둥을 통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쌓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단 앞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확신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적도 아니었어요. 새로운 무엇인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는 필요 없었어요. 이미 확인된 신실함에 대한 반응만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세대는 어땠을까요? 광야의 순종조차 통과하지 못했죠. 보여지는 것, 인도하시는 것 확실한데 그들 가운데는 가데스바네에서 12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하나님보다 안악 자손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근본 원인이 뭘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들의 마음은 몸은 홍해바다를 건넜으나 몸은 출애굽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의 자리에 붙들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적 사고, 스스로의 신과 조건을 계산하는 사고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광야의 훈련을 받았으니 광야의 훈련조차도 그들에게는 버겁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세대에게 일어난 일은 단지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광야의 순종이 안 될 때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예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한 2년에서 3년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요단 동편 가데스 바네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제가 계산해 보니 2년에서 3년이에요. 실질적 거리는 신명기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주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은 2년에서 3년이었어요. 근데 실질적 훈련의 거리가 40년이 돼버렸죠. 광야에서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되니 시간이 늘어나요. 그런데 가나안의 순종은 하나님의 신뢰의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하게 쓰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흐트림이 없었어요. 소진되지 않았어요. 허비된 시간이 있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 안에 그들은 통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우상을 끊으면 자녀는 그 우상 앞에서 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세대가 우상을 섬기면 부모 세대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더 헤매게 되는 거죠. 부모가 버리지 못하는 애굽적 사고와 애굽적 마음을 가지면 본인도 헤매지만 자녀도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미끄럽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밟고 자국을 내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덜 들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애굽을 버리고 깨셔야 해요. 그리고 광야로 가야 본인에게도 광야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애굽을 경험하지 않고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애굽적 사고와 애굽적 현실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파해지고 버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여러분이 광야에 있어도 의미가 없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내 발목을 끝까지 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적 사고와 여러분의 우상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푸셔야 돼요. 빨리 푸시고 버리고 깨시고 광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가나안 땅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정한 내가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올바르게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금요철야를 그렇게 1년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함께하자고 했던 이유가 이 애굽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는 시간인 거예요. 깨는 시간을 금요철야 때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깨보겠어요? 언제 그 애굽적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주대신과 주의 통치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왜 여름 수련회를 해요? 이번에는 온 세대가 함께 합니다.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가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할까요? 그냥 매년 하는 행사일까요? 매년 그냥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애굽적 사고를 무너뜨리게 하고 바르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나안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진정한 축복과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눈을 뜨러야 돼요. 눈을 떠야 됩니다.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을 통과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은 되는 것 같고 다른 가정은 되는 것 같고 다른 교회는 붕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우리 자녀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매번 그 자리를 맴돌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애굽을 버리셔야 해요. 애굽을 깨셔야 해요. 애굽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은 뭐예요? 여러분의 애굽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입니까? 여러분이 내세운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름에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금요일 저녁 때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들, 진정한 애굽을 떠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도 순종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뜻도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애굽을 벗어버리고 애굽을 깨시고 애굽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귀한 연천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의 강야의 순종에서 헤매어서 결국은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세대와 같이 애굽을 벗어버리고 애굽을 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되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애굽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이나 가나안 시간 가운데 보내려고 해도 애굽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통과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말하든지 순종을 말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애굽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을 버리게 하시고 애굽적 사고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애굽을 하나님 탈출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광야의 동행하나님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이 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애굽적 가치관과 애굽적 사고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씀이 다시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무엇인가 잘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인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기도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를 걷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애굽이 있다면 하나님 광야도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없고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순종으로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 철저하게 애굽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적 사고, 애굽적 계산, 애굽적 조건, 애굽적 우상 모든 것 가운데 탈출하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이 철저하게 증명되고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되어서 이것부터 시작되어질 때 우리가 강야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 강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주되심을 더 인정하고 당신의 왕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난란이 오든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지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보내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 가운데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또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한우분들 아픈 것도 마음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특별히 육신이 약함으로 마음까지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한우분들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먼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한우분들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귀한 우리 한우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찬양 예배 마치고 특별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피택자들은 필수입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연합 여름수련회가 24, 25일, 26일 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 귀한 자녀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에어컨 청소가 있었습니다. 저희 본당부터 시작해 교육관까지 모든 에어컨을 청소했는데 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이 여름에 우리 건강과 또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는 귀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주 외동 이슬람 사원 건립반대 서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가실 때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님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세미나 참석합니다. 우리 행복선언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이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애굽에 있는 애굽적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고 버리시고 그것들을 무너뜨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풍요로움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함으로 또한 애굽을 버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한 가나안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터와 우리 영천중앙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